전사무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믿음 부분에 있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빛을 우리 심령에 비춰 주시옵소서. 믿음을 똑바로 보고 진짜 믿음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때문에 그냥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로마서 1장 16부터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이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옳다하심.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주신 만점, 100점. 바로 이거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거야. 우리가 그걸 들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복음이 무엇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로 이거야, 너 100점이야 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무엇을 100점 하냐?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죠. 믿음인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두 믿음이 합쳐서 하나님 주시는 100점 받는다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보면은 성경에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나오죠.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간 자는 첫째, 그가 계신 것, 그분이 살아 계신 걸,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뒤에 믿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기초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증거가 뭡니까? 우리 아멘 크게 하시는 권사님, 상 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증거 뭐예요? 믿으면 믿음이 증거가 있어야죠. 같이 합니다. 자, 상은 특징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절대 더 못 갔습니다. 혹시 어떤 놈이 뺏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놈이 뺏겠죠. 예, 그걸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 더 못 받습니다. 적게도 안 줍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상은 행한 대로 주는데 상 주신 하나님 믿는다면은 그 증거가 표현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상 받기 위해서 그만큼 행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상 받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만 위해서 바라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상 받기 위해서 안 하고 이 땅에서 다 받고 막 그래 해버리고 그리고 상 주심을 믿는다고 그건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의도하는 믿음은 복음에서 나타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약속이 전제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성경 보면은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 약속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그가 믿은 하나님은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시고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죽였지만 하나님 다시 살릴 줄 믿었다고 해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누굽니까? 이삭이 아닙니까? 드디어 약속의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민족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첫째,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 지금 없다고 해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걸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는단 말입니다. 그 천년왕국 때 이래집니다. 기회되면 후에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백제가 됐어요.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오망 한국말 뭐라냐? 치매. 예. 아브라함 지금 치매 걸려가지고 그럼 되겠다 한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뭘 의심하였다고 합니까? 약속.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는 경영을 돌렸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믿을 때 하나님 바로 이거야, 넌 100점이야 하는 의를 주신다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다.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왜 우리의 의가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살리셨냐? 이 살리신 사건은 도대체 뭔데? 예수는 우리 범법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 지셨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죠. 그렇죠? 부활해서 하나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자,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찬송하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뭘 이뤘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니고데모 동무하고 한 그 거듭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듭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에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은 위를 향하여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우리가 새 생명이 됐죠. 그렇죠? 그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 생명이 땅을 향해 살지 말고 위를 향해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위에 뭐가 있는데 산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를 향해서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 있게 했는데, 이 소망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간직한 것인데 언제 나타납니까?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그 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지금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부활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도 그 기업을 받아서 산 소망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 때문에 소망으로 위를 향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인데, 복음의 하나님이 옳다 하심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하는 이 믿음, 두 믿음이 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라고 한 단어인데 중국말로 뼈스 치유엔이라고 합니다. 어떤 원인이란 말이에요. 뭐 에서부터 뭐 때문에 하는, 이것을 의라 합시다. 의 믿음 때문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이르게는 에이스란 단어인데 중국말로 뼈스 무디, 어떤 목적을 얘기합니다. 목적.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 인해서 목적이 되는 어떤 믿음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두 믿음이 어떤 관계인지.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면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디 못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못 들어갔어요. 약속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애굽에 살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나올 때 뭘 경험합니까? 열재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다. 신약에 와서 홍해가 뭐라고 합니까?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지금 교회를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악된 세상에 애굽에서 나와서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세례는 죽고 사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죽은 겁니까? 이제는 애굽을 향해 죽은 거예요. 물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 나올 때는 약속이 땅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나왔을 때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나왔는데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세례까지 받았는데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왜 못 들어갔대요?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답니다. 믿지 않았다. 근데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애굽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하나님 보내시죠. 그렇죠? 보낼 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들 모으고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가서 전달해라고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 안에 있는 이 내용 안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애굽의 고난 중에서 꺼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예? 예,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박수 해야죠. 약속.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몇 가지 약속이 있습니까? 몇 가지 있어요? 예? 뭘 하겠다? 첫째는 애굽이 고난 중에서 인도해 내겠다.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탈북보다 어려운 게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왜 자기 나라의 큰 제부인데 놓아주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놓아주죠. 나올 수 있으면 그냥 나왔죠. 이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못 꺼내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꼼짝 당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꺼내주겠다. 이거 큰 약속이에요.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꺼내주겠으니까 그 다음 너네 알아 살아라. 그래야겠습니까? 예,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여기를 뒤에 보내겠다. 뭐 가서 살아라 하는 곳이 뭐 빈 곳이 아니고 이미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 삽니까? 그렇죠? 정복에서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두 개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단 말이에요. 두 가지 약속입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꺼내겠다. 둘째, 어디?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겠다. 할렐루야. 두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론이 가서 대언하죠. 출애굽기 4장 28절부터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죠. 그러니까 백성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31절 시작. 백성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경배했다. 우리를 말하면 예배까지 드린 거예요. 성경에서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9절에는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었는데 경배까지 했는데 그러면 믿은 거는 뭐고 안 믿은 거는 뭐냐 말이에요. 뭘 믿었습니까? 기적 행하는 걸 보고 우와 이 정도 신이면 바로 시다 꺼낼 수 있겠다. 약속은 두 개예요. 애굽에서 꺼낸 건 믿은 거예요. 마지막에 문설주에 피 바르는 것밖에 이 사람들 한 게 뭐 있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암집에 가서 돈 달라 해라. 믿음으로 가서 돈 달라 했죠. 그래 많이 얻었죠. 그렇죠? 자, 첫째 약속을 믿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진짜 애굽에서 나왔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믿음입니다. 뼈서 치유인을 했죠. 어떤 원인을 했죠. 시작이라고 했죠. 이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야죠. 나온 목적이 뭡니까? 왜 꺼냈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땅에 들여보내려고 꺼냈죠. 목적이 있죠. 목적. 그냥 불쌍해서 그냥 나와 살아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는 나온 사람들이 와 할렐루야 두 번째 약속 있잖아. 그걸 위해서 사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약속이 땅이 목적이 돼서 그걸 위해서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한 것은 이르는 믿음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4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복음이 뭡니까? 가나안 땅 예표하는 예수님 와서 전한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죠? 천국 복음. 이 복음을 받았는데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면 못 들어갔다는 것은 이러는 믿음이 없은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1절부터 나오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더니 그 다음에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잘 사는 우리를 꺼내가지고 결국은 우리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냐면 등등. 야 우리 애굽 돌아가자.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저 모세 저 새끼는 저 사기 꾸이고 됐다 이게 사기 진거지 당했으니까 더 이상 당하지 말고 가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배신 때릴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 보면서.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막 옷을 찢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희들이.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이 가나안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니까 온 회중들이 저 새끼도 죽여라, 돌로 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때 리더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 애굽에서 멋있는 열재앙 탁 내리고 그 큰 제국을 박살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열재앙 중에 하나만 경험해도 이런 평생 팔도를 다니면서 간증하면 됩니다. 홍해 가르는 거 여러분이 기가 막히잖아요. 경험했죠. 광야 산을 먹이시는 것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배신 때리고 돌아가는 이놈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얘네는 절대 아이 들여보낸다고 하잖아요. 꺼낸 목적이 들여보내기 위함인데 이르는 믿음이 없은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는 그 믿음은 이르는 믿음이 없었다고 해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이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르는 믿음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이것은 초림을 얘기하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끝났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 이 바란다는 것이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왜 두 번째 나타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어떻게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습니까? 예수님 먼저 초림으로 오셔서 들이신 바 됐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초림이 십자가가 없다면 재림은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이에요. 심판.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에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에 우리를 심판당하지 않고 들여보내려고 재림 전에 먼저 초림하셔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지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은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면서 도래할 그 왕국을 전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 끝.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 길 향해서 침노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그 천국을 도래할 그 왕국을 기쁜 소식으로 전했잖아요. 그것이 재림 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해놓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제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은 받을 기업의 보증으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도래할 그 왕국, 우리가 들어갈 수 있던 보증까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그 나라를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진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삼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해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실패하면 정말 얼빠나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시는데, 근데 얼빠나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패하는 놈들이. 거기를 향해 본인이 안 가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위해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하에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기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지만은 네가 해야 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주님이 오실 때에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라고 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초림을 믿는 믿음이 재림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보면은, 제가 이 그림인데 좀 오늘 시간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성경이 전체 보면은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과 나라로 시작해요. 시작 창조부터 나라와 예수. 많은 분들이 그거 모르더라고요. 만물을 누구에 창조했습니까? 예? 예,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골로새 1장 16, 17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한 것을 인간을 여기서 다스리고 지키라고 했죠. 그 인간 니꺼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출장 가면서 저보고 전도사님 내가 출장 가는 사이 와서 잠시 한 달 동안 섬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제가 탁 알더니 내 교회 돼버렸어. 이제 이게 내 거래요. 맡겠다고 이게 내 거라고 하죠. 여러분들 회사, 여러분 바빠서 친구하고 야 이거 좀 관리해줘 했는데 이 친구가 와서 그 이름 회사 뭐라고 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파런이라고 합니다. 법인, 그 주인. 그 이름 그 자기 이름을 고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래 했다면은 이 사기꾼이죠. 그건 깜빵에 넣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창조가 아담 보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번성해서 나라 만들려고 예수님 여기서 나라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 만들어지기도 전에 마귀가 와서 뭐라고 꼬십니까? 네가 처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안다는 선악의 기준이 네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나라, 예수를 창조한 거 여기서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누가 기준입니까? 주인이 기준이죠. 그렇죠? 근데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잖아요. 네가 주인이 된다 그예요. 그래서 다 처먹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들어간 거예요. 인간이 아담이 지었던 죄는 신처럼 되려고 해서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이 왕국을 배신해서 마귀에게 넘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마귀를 원래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가 만물이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하는 예수를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시작이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를 위해서 창조한 왕국, 예수 나라예요. 예수와 나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예수와 나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배신한 우리 지옥 넣어야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마귀는 심판하지만 우리는 다시 마귀에게 넘어간 이것을 회복할 건데 다시 들어오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쫓으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그때 내쫓긴 아담이 이 여자 때문에 망했는데, 여러분들 아담이 그때 망했던 상태는 여러분들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부도 어느 정도 났습니까? 아담처럼 부도 난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 죄인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 다음에 피땀 흘려 등등.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이 정도 추락은 어느 정도일까? 살고 싶을까요? 근데 누구 때문에요? 이 여자 때문에 다 망했는데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이름을 저주의 어미라고 안 하고 모든 산자의 어미 하와를 이름 짓잖아요. 아담이 왜 그런 소망의 이름을 여자에게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약속한 거 있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여자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 이건 아담이 믿었다는 겁니다. 뭘? 여자의 후손. 자, 그때부터 믿음의 계율이 흘러가죠. 다 3장 15절에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전체가 예수와 왕국으로 시작됐고, 그 다음에 예수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가죽 옷의 주인이 와야죠. 그렇죠? 와서 우리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하면서 도래할 왕국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가셨죠. 승천하면서 하신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예? 예, 다시 오신다. 그래서 진짜 오십니까? 예수님? 오시 안 오세요? 반드시 오시죠. 자, 그러면 성경 전체가 아들과 왕국으로 시작되어서 그분이 초림과 재림으로 회복되는 것이 뭡니까? 그 왕국입니다. 아들이 왕국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나라를 옮겼다고 합니다. 두 번이 예수님의 방문이에요. 이 땅에. 초림과 재림.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초림과 이 재림 사이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초림이 예수를 믿으면 진짜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이 뭡니까? 재림을 믿어야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십자가 지신 것도 믿으시겠죠? 할렐루야. 그럼 부활도 믿으시겠죠? 진짜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긴 약속이 다시 오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시 올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즉 초림을 믿는 믿음, 요 첫째 믿음, 재림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세례 받았죠. 그건 초림의 부분, 초림이 예수를 믿는 부분이에요. 구약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 초림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침노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럼 침노해야 할 사람이 이제 나왔으니까 이 광야라는 여기에서 천국 만들려고 하면 미친놈이 저거. 광야에서 잘 살겠다고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맨날 여기서 무슨 생각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저랬는데 자꾸 애굽에서 홍해 건넜을 때 세례 받았다는 것은 애굽을 향해 죽은 거예요. 약속 땅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지. 왜 자꾸 애굽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더니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좀 먹이니까 어제는 고기 먹이네 진짜. 그럼 오늘 이건 안 해줄까? 진짜 해준다. 야 그럼 저건 안 해줄까? 자, 이것을 신약에 와서 사도바울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시험하는 그 내용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행사를 보면서도 이거 해주면 저거 안 해줄까 이런 생각으로만 살았다 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침노해야 할 약속이 땅이 아니고 현재 여기에서 애굽보다 더 잘 먹고 어떻게 사는 그런 생각으로만 살았다 그예요. 하나님 이걸 해주는 하나님으로. 애굽에서 그렇게 해주려고 하나님 꺼낸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광야에서 물을 어디다 숨겨뒀습니까? 마실 게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목 말랐고 똑같이 고기 먹고 싶고 똑같이 마늘도 먹고 싶고 다 같습니다. 다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무슨 믿음이 이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여기서 잘 살려고 나온 거 아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 그때를 위해서 사는 거다.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침노하는 사람은 현재 이 뭐 목마르고 등등 여러 가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 놈들은 여기서 잘 살아야 되니까 이게 목적인데 물이 없으면 큰일이죠. 그거 맨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르는 믿음이 없다 그래요. 성경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배신 때리고 광야에서 시체가 쓰러졌다고 하잖아요. 이르는 믿음. 자, 여러분들 소림을 믿는 이 믿음이 재림 믿는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목적은 재림 때 그때를 위한 건데 이 땅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소림의 예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셔서 십자가 때문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됐고 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안 준다는 거 아닙니다. 그 목적은 다 재림 때 그때를 위해서 지금 현재 나보고 침노해라고 그걸 위해서 주는 건데 우리는 그걸 계속 현재 이 땅에서 맨날 어려운 일 있잖아요. 힘든 일 있잖아요. 그걸 도와주고 해결받고 할렐루야 했다가 좀 지나서 좀 아이 되면 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래 했다가 또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이래 했다가 난 정말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을 보면 이상해요. 말 좀 제대로 해야지. 그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삶이 어려워진 거지. 은혜 받았습니다. 뭐 할렐루야. 그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만 보면 은혜 받기엔 개뿔은 무슨 은혜? 지금 일이 잘 되니까.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기를 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하나님이 현재 여기서 나의 뭔가를 해주는 그런 분으로만 믿으면 광야가 목적인 사람이 된다고 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수도 없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침노해야 할 그 약속의 땅 그걸 향해서 우리가 찾고 그 가치를 알고 그걸 위해서 살 때 이 땅의 것은 하나님 알아 해준다. 광야에서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다 해줬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초림이 예수님 그래서 현재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 재림 진짜 그 이르는 믿음 그때를 위해서 사냐 이거예요. 출애굽할 때는 이 사람들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이르는 믿음부터는 강 건널 때부터 다릅니다. 뭘 해야 돼요? 니 먼저 발 집어넣어야 돼요. 가서 여리고성부터 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럼 제일 처음에 믿음으로 하는 첫째 믿음 뭡니까? 성경에 얘기하면은 젖 먹는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자, 요때 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는 그가 계신 것과 이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권사가 돼서도 계속해서 이런 믿음 가지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죠. 그렇죠? 경험해서 아 진짜 살아계시네. 그래서 그분이 뭘 하는데 예수님 재림하면서 이룰 그 왕국이 때 거기를 우리를 초대했어. 그래? 그러면 그것이 목적이 되면 뭘 해야 되는데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급을 위해서 뭐 합니까? 이제부터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그때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올인입니다. 인생 걸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르는 믿음입니다. 어느 만큼 살지는 여러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상급이 많든 적든 뭐는 정확해야 됩니까? 목적 방향은 나는 그때를 위해서 믿는다 하는 이것이 있어야죠. 그럼 그때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재림함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왕국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예수 기다리며 살아야죠. 이것이 이르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선교사가 다 되었었는데도 누구도 저한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이 부분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500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성경구절,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할지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가 디모데후서에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 이 사모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주의 나타나심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성경 끝날 때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교회 편에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연히 예수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제가 500독에 했으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이것만 500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모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들었던 복음은 계속해서 그분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뭐 내게 은혜 주시고, 말해드리면 또 때리기도 하고 뭐 등등, 아직 화장터에 몸 버리기 전까지 여기서 나는 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길판 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목적이, 이런 생각으로 신앙했기 때문에 성경도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밖에 안 보이고, 그때를 위해서 쓴 성경인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예수 기다리는 얘기를. 선교사 다 돼서 가지고. 그 선교지에 가서 어느 날 주님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지금 당장 오면 너 어떻게 할래? 이때는 정식입니다. 제 느낌에는 지금 진짜 주님 오시다면 두려운 거예요. 제가 두려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얘기가, 너는 니도 무수한 예수를 좋다고 와서 전한다고요. 그럼 도대체 난 왜 이까지 와서 선교하고, 그 과거에 내가 사랑했던 예수는 누구고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예수는 또 누구인가? 성경 다시 보니까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가 분명한 거예요. 초림까지는 다 똑같은 예수 믿는다 하는데, 이 예수가 진짜 성경이 얘기한 예수인지는 재림을 믿는 그 믿음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도 초림 예수는 다 믿습니다. 많은 이단들도 초림 예수는 다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고 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어디 갖다 붙이는 거예요? 현재 얘기를 목적으로 그 예수 가지고 장난치고, 예수 가지고 장사하고. 예수님은 왜 왔습니까? 왜 십자가 지시고 왜 부활했어요? 다 그때를 위해서예요. 재림 때를 위해서.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때를 위해서 아이 믿고, 그때를 두려워하고 다시 오시를 두려워하면서 예수 좋다고 선교하고 다니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애나겠어요. 속 터지죠. 그때 제가 회개한 거예요. 한 달을 회개하면 울었습니다. 너무 예수님께 미안해 울었고, 한쪽으로는 내가 그동안 목양했던 양들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서, 난 몰라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아내는 맨날 그때 제가 캠퍼스 사역을 주로 했으니까 맨날 무슨 감정 문제, 뭐 애들이 그게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뭐 직장 문제, 아이고 등등, 이거 가지고 잘 되면 할렐루야 했다가 또 힘들면 또 와서 젤로스함 기질 짜고 또 기도해주고 뭐 어찌가 책임 없고 뭐, 그러다가 좀 지나면 또 안 되면 또 이런 반복. 왜 이럴까? 복음이 고작 이런 걸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보면 계속 그 도레미란 말. 내가 걔네들을 계속 이 땅이 목적인 걸 쓰기 때문에, 이 광야에 어떻게 천국이 있을 수 있습니까? 광야에 어떻게 완벽한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목마를 때 얻고 이랬지만은 그 표대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간 거죠. 그렇죠? 그럼 맨날 고생만 있습니까? 주님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때문에 미안해서 울었고, 한 달을 회개하며 울고, 그 뒤로부터 제가 이제 다니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믿음도 믿음에 이르는 믿음 부분에 속합니다. 예?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앞에 건 뭐냐? 표대인데, 이 표대가 뭐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이 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잡힌 거예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거, 예수님 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고 있다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너희들도 이렇게 생각해라. 사도 바울이 유언서 같은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순교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떠날 때 됐다. 이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첫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세 번째, 믿음을 지켰으니. 이건 과거입니다. 인생 보니까 이렇게 살았다 그예요. 앞에는, 이제 후로는 뭐만 남았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언제 줍니까? 의로우신 재판관 주님께서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준다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게 지금 교회 와서는 당연하지 않은 게 됐습니다. 제가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라고 예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선교단체의 리더인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 어째라고? 뭐 하면 되는데 어떻게 기다리라고? 막 그래서 저도 갑자기 이런 질문 당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왜 당연한 이걸 또 모르고 물어보지? 그걸 왜 니 내가 물어보니? 니 예수지? 니 예수 기다리라고 하는데 니 사랑한다며? 니 절 알아야지 왜 내가 물어보냐? 너네 아빠가 고향에서 니 살고 있는 도시에 딸 보러 가야지 하고 온다면 엄마가 전화 왔어. 딸 아빠 니 보러 갔는데 좀 준비해라. 아빠 대우 잘해라. 니가 전화 들으면서 뭐 어쩌라고 어떻게 준비하라고? 우리도 힘들어. 뭘 준비하라고? 너 아빠 온다면 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못한대요. 준비할래 안 해요? 한대요. 어떻게? 기쁘게 한대요. 바쁘지만 그 바쁜 중에 장 보러 가서 아빠 좋아하는 요리 장만하고 바쁜 중에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본인이 아는 게 준비하고 예비할 줄 바쁘지만 근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라고 하는데 뭘 예비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원래 기분 나쁘게 생각하냐 말이에요. 근데 다른 설교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런 설교 할렐루야 하면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 여러분들 절대 함께함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함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니까 과거에 저도 누구도 저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몰랐고 그래서 선교단체의 리더인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요. 캄캄한 YM의 예수 전도단 여러분 아시죠? 대만의 총책임자예요. 그 부부가 그냥 간단히 이것만 얘기했습니다. 그냥 우리 기다려야 된다 이 부분 얘기인데 야, 이 메시지는 성령님이 이 마지막 시대의 최후의 메시지다 뭐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엄청난 비밀도 아니고 이거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래 됐습니까? 그걸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재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때를 위해서 사는 믿음, 즉 이러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항상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으로 광야가 목적에 대해서 그냥 이걸 위해서 산다고 해요. 이러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성경에 복음 기쁜 소식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복음이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다.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나타났는데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잖아요.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이 두 믿음이 합쳐서 복음이 나타나는 의라 이거예요. 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하는 이 두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 믿음으로 부분도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모르고 그냥 다니다가 어느 날 집사 씌웠어. 권사 됐어요 그냥. 이런 분들한테 이러는 믿음이 정말 잘 아야 되더라고요. 정말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되냐? 확실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금방 6몇살째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젖 먹는 신앙이잖아요. 애들 젖 먹일 때 그냥 울면 그냥 먹입니다. 그 뭐 그렇죠? 다 해줘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 부분 잘 지나가야 됩니다. 요거 안 지나면 뒤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거 못했다면 다시 저부터 다시 빠져요. 확실하게 살아계심을 믿고 그렇죠? 그 시작이 돼도 나중에 헷갈리는데 우리 황걸 형제가 그 전에 경험했는데 지금 또 헷갈린다. 그 믿음이 이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자꾸 헷갈리다 맙니다. 자, 믿음으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핏부림을 받아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믿음에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뭐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니. 그러면서 고난의 찬양 부를 때 눈물이 나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무슨 소원이 생깁니까?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돈 처음에는 헌금 아까웠는데 지금 막 하고 싶고 교회 봉사 싫은데 지금 막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이때부터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젖 먹는 신앙 끝날 때 됐다 그예요. 애들도 보면은 어느 정도부터 그 셈이 들죠. 셈이 들면서 부모 불쌍한 줄 알게 되고 얘가 갑자기 주방에 들어가서 뭔 말 더 올리고 하고 등등 탁 힘이 들 때 있잖아요. 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믿음으로 이 부분에서 체험한 게 뭡니까? 유월절 어린이 양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위해 죽은 이 부분에 너무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에 대한 이 감사가 첫 믿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 졸업해야 되는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의로의 믿음, 왜 나를 위해 죽으셨냐 하는 그 약속의 땅 상주심을 바라보고 이걸 딱 알면서 이제부터는 이르는 믿음으로 그때를 위해서 침노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의 평생의 삶이 다 그때 받을 상급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와서 헌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목사님은 여러분들 그때를 위해서 살도록 리더하는 분이고, 그래서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그들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헌금 봉사, 전도, 선교 모든 것은 다 그때 받을 상급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탈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중국말로 썰이 없어요. 썰이 적어요. 썰이. 근데 젖 먹는 신앙, 난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두려워요. 저리다가 저 어찌다고 저게 또 맞으시죠 목사님? 꼭 탈납니다. 그거 안 돼요. 근데 이르는 믿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는 누가 리더해 나왔습니까? 모세가 리더해 놨죠. 그렇죠? 근데 모세를 향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원망하죠. 도대체 죽이려고도 한단 말이에요. 젖 먹는 신앙은 목기자를 향해서 이럽니다. 젖 먹는 신앙이 되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여볼 때 누가 리더합니까? 여호수아죠.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앞에 감히 대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간이 대든 거 아니에요. 그냥 불순종했지. 없어요. 그 목회하다 보면은 이르는 믿음에 된 성도님들은 그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절대 탈이 없습니다. 저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알아서 잘합니다. 정도는 본인이 믿음에 따라서 그렇죠? 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목사님은 모세예요, 여호수아예요. 모세라면 여러분들은 아직 젖 먹는 거예요. 예? 하면 목사님들 시험 들었다, 돌 들고 칠려하고 그런 사람들 은혜 받았다면 사실 잘 돼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풍자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경험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주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안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외치세요. 그래서 주님 경험하죠. 확실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알게 됩니까? 십자가 사랑. 내가 먼저 어떤 죄인지 알게 되면서 십자가 앞에서 이런 죄를 위해서 날 위해서 이 모든 죄를 다 감당했구나 하는 이 부분을 알면서 정말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는, 그래서 양심이 선하게 되는 이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첫째, 요거 믿음으로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요게 안 됐으면 여러분 지금부터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요거 아니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모세가 리더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골치 아픈 거예요. 교회에서 골치 아픈 사람들이 됩니다. 오래 있으면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은 짧잖아요. 성장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하면 여러분들 이르는 믿음이 된 거예요. 이제는 단단한 음식은 먹어야죠. 성경의 단단한 음식은 다 그때를 위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이것이 이르는 믿음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삶. 그러니까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는,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걸 주겠다고 하는, 우리 목사님 큰 교회를 목양하는데 그때 가서 작은 것에 충성했거나 큰 것을 주겠다 하면 목사님 섭섭하죠. 주님 어디 작은 겁니까? 큰 거 했는데. 근데 주님이 작은 거다. 그럼 뭐 큰 건 어느 정도 클까요? 예? 천년왕국 때 천년 동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릴 나라, 아담이 만들었어야 할 그걸, 아담이 실패했던 그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만드는 그 나라, 하늘에 몸을 입고, 그래서 아버지께 드릴 나라 만드는 그곳에서 10올 권세, 5올 권세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상주심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진짜 모습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다 팔부입니다. 연변에서는 팔부라는데 여러분은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직 육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모습, 가치를 완전하게 드러내면서 우리를 못 산다고 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러나 하늘의 몸을 입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이 나를 창조한 그 모습 전체를 한없이 살 수 있는 그때가 온다고 해요. 그때 상 받아야죠. 그렇죠? 그 상 주심을 바라보고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르는 믿음이라고 해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재림함으로.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직 그때만 위해서 사는 이르는 믿음, 요게 없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망했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100점 만점 바로 이거야 하는 이 인정 다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쪽짜리 믿음 가지고 살지 말고 그래서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결국은 시체가 광야에서 장사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때를 위해서 침노하는, 그때를 위해서 현재를 올인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바로 이거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종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박수로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깨달았죠? 저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맛있고 흥분이 되고 너무 배부른지 오늘 아주 배부르게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시다. 고맙습니다. 두 가지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 우리 금요철야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간절히 이 저녁에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이 땅에서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하고 복을 많이 받아도 다시 오실 예수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지 않으면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그날에 주님 나라에 칭찬받지 못하고 상 받지 못하고 천년왕국 때 고울을 얻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두 가지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간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이 땅은 결국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해도 쓰임받아도 이 땅에서 몰모나 안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주님께 딱 쓸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이 땅의 마음 두면 안 돼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새벽기도 때 계속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놓고 간다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아까 준비합시다. 한번 찬상하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한 30분 이상 정말 여러분 문제 끌어안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드세요.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철저하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염려한 거 회개하시고 충분히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축복을 받고 쓰임받아도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겸손히 더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주님 모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상급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께 칭찬을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믿음 둘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꼭 응답되도록 기도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재림을 사모하고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이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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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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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